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말씀 앞에서 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예수님의 신적 기원, 예수님이 누구신가 할 때 하늘에서 오신 분이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말씀이시다, 생명이다, 우리의 빛이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자, 오늘 1장 19절부터 시작해서 12장 마지막 절까지 해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증언, 고백, 신앙 고백, 이런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고백은 큰 단락으로 볼 때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하는 증언, 그것이 오늘 1장 19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두 번째 부분은 3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한 증언, 제자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했는가 하는 그 증언의 이야기. 그 다음에 12장 마지막 절까지 계속 면면이 흐르는 것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 나는 하늘에서 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에이미, 나는 누구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식으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는 이야기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장 19절부터 거의 12장, 그 뒤에도 계속해서 이런 증언이 나오긴 하지만은 전반적인 흐름을 볼 때 1장 19절부터 12장 마지막 절까지 해서는 예수님은 누구인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으로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증언했는가, 고백했는가 하는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서론적으로 조금만 이야기하자면 요한복음은 고백의 책이요, 신앙 고백의 책이요, 증언의 책이다. 예수가 누군지를 증언하기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읽을 때 믿는 성도들이 이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한,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인지에 대한, 예수님은 온 인류에 대해서 어떤 분인지에 대한 그런 고백을, 신앙 고백을, 그런 지식을, 그런 믿음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복음은 신앙 고백의 책이다. 요한복음은 고백의 책이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그 첫 번째 고백의 이야기, 첫 번째 증언의 이야기, 그것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6개월 전에 먼저 탄생했던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그 증언을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준비되었나요? 네. 오늘은 1장 19절부터 34절까지인데 그 제목을 세례 요한의 증언인데 그 제목을 저는 이렇게 잡았습니다. 너는 누구냐? 혹은 나는 누구인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고 이 질문은 정체성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이 저에게 당신 누굽니까? 하면 저 김삼성입니다 하고 그냥 이름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은 누구 우리 아이들의 아버지입니다. 혹은 내 아내 우리 김에스더 사모의 남편입니다 하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혹은 저는 목사입니다. 목회를 하는 사람이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온 세상에 다니면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민족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교회를 세우라는 사명,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혹은 저는 예루살렘에 있는 홀리랜드 유니버시티의 교수입니다. 그것은 나는 교수로서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저는 하나님이 보내어서 시킨 일을 행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매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말씀하신 일에 순종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왜 이 이야기를 서두부터 던지느냐? 오늘 본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던지는데 이 요한복음을 쓴 저자는 대개 사도 요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 전체에서 사도 요한이 내가 이 복음서를 썼다 하는 내용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라는 표현을 썼고 그 앞뒤의 상황과 그 요한복음을 쭉 읽어볼 때 바로 그 사람은
사도 요한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저자가 이 요한복음인데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적으면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두 종류의 사람을 적고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사람이 보낸 사람, 다른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 오늘 19절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24절에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자, 유대인들이 보냈다는 겁니다. 그 구체적으로 유대인들 누구냐? 바리새인입니다. 24절에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바리새인이 보낸 사람들이 요한에게 묻습니다. 너 누구냐 도대체? 너의 정체성이 뭐냐? 누가 너에게 그런 권세를 주었느냐? 너 정말 하나님 보낸 사람이냐? 하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예, 사람이 보낸 사람과 하나님이 보낸 사람. 소위 세상에 종교 지도자라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사람이 보낸 사람이 있고, 세상에서는 아무 권세도 없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자,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인정하고 임명장을 주고 권세를 주고 자리를 주고 월급을 주고 사람들이 추앙하는 그 자리를, 사람이 주는 그 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세례 요한을 바라볼 때 그는 확실한 정체성을 가졌는데 하나님이 보낸 일을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는 이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헤롯에게 목이 잘려 감옥에서 죽는 그런 순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가죽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야생꿀이죠, 그걸 먹으면서 어찌 보면 제때 정상적인 음식을 먹으며 정상적인 아파트에서 정상적인 관계를 맺으며 살지를 못한 사람인지 모르지만 그의 심령 속에는 강한 정체성이 있었다는 걸 볼 수 있고, 이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행했다는 정체성이 강한 사람으로서 엄청난 상급을 받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결론은 벌써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를 던집니다. 사람들이 보낸 사람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에게 와서 묻습니다. 네가 누구냐? 하고 정체성의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그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보십시다, 20절, 21절, 22절, 23절 굉장히 중요하죠.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함이, 드러내야 하는 말이 숨기지도 않고 침묵하지도 않고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묻되 그러면 네가 누구냐? 엘리야냐? 이러되 나는 아니다.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아니다. 그러면 도대체 네가 누구냐?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좀 답을 주라 하니까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소리다는 거예요. 와,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을 위대한 사람, 사람들이 어떤 권세를 준 사람, 임명장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소리다. 나는 소리다. 하고 자신에 대한 증언을 분명히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사람들에게 속이지 않기 위해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메시아냐? 아니다. 네가 엘리야냐? 아니다. 네가 그 선지자냐? 이 말은 그 선지자는 것은 마치 모세와 같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선지자 한 명을 보내어서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고 했고, 너희는 그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는 모세와 같은 영으로 오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냐? 아니다. 그러면 엘리야냐? 하나님께서 말세 엘리야를 보내어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킨다고 했는데 네가 그 엘리야냐? 그것도 아니다. 분명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아닌 것을 분명히 하는 사람, 굉장히 중요하죠. 때때로 우리가 어떤 사람과 질문을 합니다. 혹시 이런 분이십니까?
혹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던데 그런가요? 그러면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그렇다고 표현하는 것과 다름이 없죠. 때때로 우리는 이런 유혹을 받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때로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분명하게 아니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고 분명한 자기 정체성에 근거한 이야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정체성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예언적 정체성이다. 예언적이란 말은 하나님이 자신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어서 시키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자기의 부르심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예언적 정체성을 가진 사람이다 하는 표현을 저는 쓰고 싶습니다. 사도 요한, 아니 세례 요한은 이런 예언적 정체성이 분명한 사람이죠. 나는 소리다. 나는 소리다. 소리 이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 소리에 담고 있는 본질도 아니다. 그 진리도 아니다. 나는 소리일 뿐이다. 심지어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뒤에 오실 분을 위해서 일하는 자이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미리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의 길을 곧게 한다는 주는 왕으로서 오시는 분입니다. 왕이 어떤 길을 행차하려고 하면 먼저 그 길을 닦아서 아스팔트 길을, 멋진 길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 일을 하라고 꼭갱이질을 하고 길을 곱게 만들고 돌짝밭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편편하게 만들어서 왕이 오실 수 있는 길을 예비하도록 내가 부르심을 받았는데 나는 소리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회개의 영을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담은 소리에 불과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정체성입니다. 겸손은 어디에서 옵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에서 옵니다.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압니까? 저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압니다. 때때로 잊어버리는 것이 큰 재앙이긴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성격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하고 나의 성품은 온전히 거룩하지 못하고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은 온전히 의롭지 못한 약한 존재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것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교만하게 보일 때도 있고 교만하게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저의 정체성을 알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는 나의 정체성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저는 주님 앞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 내게 주신 그 부르심을 겸손하게 성취하여 주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서게 하옵소서. 아마 여러분도 동일한 그런 믿음과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는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정체성, 나는 아니다 하고 분명히 말할 수 있는 정체성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은 나는 소리일 뿐이다. 나는 일개 소리에 불과하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겸손이 아닐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지만은 사람들에게 자기의 원래의 정체성을 포장하는, 더 과장하는, 더 높이는, 더 넓히는, 더 위대한 사람으로 보이기 원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습니까? 만약 세상에서 그렇게 행하다가 주님 앞에 간다면 너는 세상에서 받을 거 다 받았다 하고 말씀하시지는 않겠는가 하는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우리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겸손하게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좀 이 꼬라지를 알아라. 죄송합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겸손할 수 있고 그러면 사람들 앞에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포장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범치 않을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그런 사람들이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만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것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인간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이 그런 삶을 축복하지 않겠냐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한 증언을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증언을 분명히 합니다. 이것도 자신의 정체성에서 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이 땅에 보내신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아는 사람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의 방향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주의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일입니다. 그 주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가 누군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 메시아를 영접할 수 있도록 길을 예비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25절에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하니까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예수입니다. 메시아입니다. 곧 내 뒤에 오시는 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신발끈을, 종들은 신발끈을, 주인의 신발의 끈을 묶고 푸는데 나는 그것을 풀 자격도 없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불리움을 받을 자격도 없는 자이다. 이런 메시아의 신발을 풀 정도라면 얼마나 이 사람도 축복을 받은 사람이냐. 나는 그런 신발끈을 풀 정도의 자격도 없는 사람이라는 분명한 정체성. 그도 그럴 것이 하나님과 인간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더러운 죄악의 속성을 지닌 인간의 모습이 아니야. 여기에 대한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니라. 이런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라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그 다음 날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온 걸 딱 보는 순간 성령의 영감으로 깨닫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굉장한 증언입니다. 굉장한 고백입니다. 요한복음은 고백의 책, 증언의 책이라고 했죠. 세례 요한은 여기서 엄청난 고백을 처음부터 빵 때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어린 양이라는 표현 자체가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유월절의 어린 양을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고 바로 그 예수님이 유월절의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더 위대한 것은 위대한 신학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왜? 출애굽할 때 유월절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대속적 죽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대한 일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는가? 첫 번째. 두 번째, 그분이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와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다는 일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한 인간으로서 그 일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속죄의 어린 양, 죄를 대신 짊어지는 어린 양으로 소개할 수 있는 이러한 확실한 지식과 깨달음과 그의 인생의 부르심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것이 위대한 점입니다. 그래서 30절, 31절에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다. 자기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거든요. 근데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라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4절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은요, 사실은 구약시대의 마지막 예언자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시대에 있었던 마지막 예언자의 입술에서 그분은 어린 양이시다. 6월절의 어린 양이다. 근데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은 나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이런 이야기들 뿐만 아니라 31절, 32절에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것을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아니라. 내가 이스라엘에 이분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 지금 물로 세례를 준다. 물 세례라는 것은 회개의 세례, 회개의 표시. 왕이 우리 심령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왕의 길을 열기 위해서 내 마음은 회개로서 길을 닦아야 되는데 더러운 마음과 악한 마음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 바로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이에요. 울퉁불퉁한 돌짝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돌 같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왔고 그래서 물세례를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확실하게 쓰이는 자신의 정체성에 분명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머리 위에 머무는 걸 보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사. 너는 물로 세례를 베푸지만 이 사람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라는 것을 알아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예수가 그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증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분은 메시아시오. 그분은 6월절의 어린 양이시오. 그분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서 물 세례는 회개의 표시이지만 성령 세례는 우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거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고백을 여러분 심령 속에, 마음 중심 속에서 보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하루의 인생을, 여러분의 인생의 한 부분을 오늘도 살아가시겠죠? 오늘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앞에 여러분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아니, 그걸 놔두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정체성, 그것을 혹은 부르심을 성취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지금도 이 말씀을 녹화하고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 주신 부르심이요 정체성이기 때문에 이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국 주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모든 일에 대한 일을 직고하고 또 하나님 앞에 혹은 상급받고 혹은 책망받고 이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사는 것이 바로 미래의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정체성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